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했던 거를 도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존재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깨어진 이 내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풍성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신앙생활을 하지만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요. 그럴 때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성령 충만으로 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회복의 영역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공동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섬김,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향한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상의 회복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신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더 복음 전도에 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1:1 그 두란노에서 나온 그 1:1 제자 양육을 가지고 제 아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4번만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영접을 한 것이니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그 뭐 하여튼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늘 그런 거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다 보면 뭐 또 교회 교육 전도사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신학교를 또 졸업을 하면 전임 전도사, 또 부목사로, 또 지금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보다는 주로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뭐 교회적인 것도 막 논의하고 또 기획하고 또 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 주 사역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제가 이 풍성한 삶의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이 세상 축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여러 제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고 싶잖아요. 예수님 믿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요,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1대1 최근에 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왜 더 알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왜 되지 않지? 그러다가 같이 지금 공동체 또 사회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풍성함과 관련해서 내가 연결시키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어떤 섬김으로, 사랑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딛기 시작할 때 다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넘어가게 될 때 이전에는 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돼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제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 믿는 자들 간에는 공동체적인 영역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어떤 관계 속에서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복음 전도의 내용이라면 이 부분은요, 이 관계들이 세워지는 것만큼 풍성함이 갑절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게 너무나도 절대적이죠. 그런데 그거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삶이 뭐예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내어놓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초청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상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상과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 세상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일부러 그거를 설명하려고 한 본문은 아닌데 그 본문을 보면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의 그 앞부분이에요.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영어로 하면은 those whom you gave me out of the worl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명할 때 이 세상 중에서 끄집어낸,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not of the world죠. not of the world. 우리는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의미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우리의 소속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Out of this world.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세요. 11절에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they are still in the world.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행복한 삶인가요? 어떤 삶인가요? 갈등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세상에 여전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 우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이게 그 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15절에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의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풍성함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뭐 힘든 거요? 우리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지. 혹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고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뭘 기다려요?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지금 두 왕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왕국은 없어질 거예요. 세상 왕국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 안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 나라는 점점 왕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재림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제가 에베소서 2장 본문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뭐예요?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살림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과거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왕되심과 함께 우리도 왕 된 거예요. 그 왕의 다스림,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역은 참고 견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계속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풍성한 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면 뭐 어떤 거예요? 참고 견디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고통 중에 즐거워하고 고통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인가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삶, 그냥 막 견디다가 힘들어 죽겠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 마침내 오시면 할렐루야,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전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18절에 나오시죠. 18절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데 세상에 또 보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 천당 불신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터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전에는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도 이럴 거고, 일주일 후도 이럴 거고, 한 달 후도 이럴 거고, 1년이 지나도 이럴 거야. 그런 게 일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 근데 루틴이 깨져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상황 진행 보니까는 이게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데드라인도 몰라요. 확실하게 2년 후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주면 그냥 그때인 줄 알고 그냥 좀 참고 있으면 될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느냐 하면은 전에 없었던 불안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안감이요. 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일상이 깨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쉬니까 좀 좋네 이런 건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그래도 이렇게 될 거야, 어떤 확실성을 계속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믿는 자,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담대함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의 불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확실함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말씀의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성, 주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성, 미래에 대한 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도 평강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되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도 걱정해야 되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함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러는 거야? 여전히 의지할 것들이 나보다 더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저 평강은 뭐야? 편안함은 뭐야? 저 기쁨은 뭐야? 그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함께 같이 불안해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당신도 교회 나가셨어요? 이런 건가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 든든한지,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관계가 온전한지, 공동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돼야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기간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 없어서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게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서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는 확실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잠기십시오.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다른 그 부분에서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궁금증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참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당신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그렇게 살 수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올 확률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면서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언제까지 가는 거 한번 봅시다.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삐딱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반응을
잘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삐딱한 질문을 하는 거는요,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보여준다라기보다도 그냥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냥 받은 은혜를 그냥 뭐 일부러 뭐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뭐 보여주려고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흘려보낼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이 나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질문을 받도록요. 삐딱한 질문이든 진지한 질문이든 받도록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예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산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그냥 농담으로 미국도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이걸 법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못하면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 한번 받으려고 나의 삶 전체를 바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 언제까지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것,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있고 없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일부 예배도 밖에서 드렸는데요, 좋더라고요. 마음껏 또 찬양하고 마음껏 서로 또 얼굴도 보고 마음껏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든 밖에서 드리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무슨 선교사만 보내는 게 아니고 목사만 보내는 게 아니고 무슨 전도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로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세상이 지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른 것 좀 보여달라는 절규의 소리이기도 해요. 삐딱하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대안적인 삶, 이것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와 관련된 영광스러운 서신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마음에 품은 복음이 꼭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을 받는 자로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늘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소망이 있고 사명자로서의 저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릴지언정 믿는 자가 신경 쓰이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명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음을 누리실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림으로 이 소망을 묻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확실한 말씀이 있지 않아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나요? 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근거를 삼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하늘에 속한 자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아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저희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생존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시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분량이 너무나도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흘려내며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임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궁금해하도록, 세상이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도록,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리고 여전히 소망하며 여전히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성껏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조 감사, 선교, 주일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늘에 속한 자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